오늘 시간에는 성령 강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 성령 강림의 축복.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게 셋으로 나눠서 말하라면 에덴동산의 사랑, 두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 중에 아주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77절이나 맥주절이라고 하면서 보리 수확의 마무리와 또 밀 수확의 시작을 축하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날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음을 기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멸망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심이 없다면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성령 받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십니다. 또 구원의 결정적인 주체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었다거나 성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의미와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뭐로 알아?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세례에 관한 약속을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령 강림이 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39권에서 예수님을 대하여 예언해 놓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에서도 예언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많은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 강림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이나 사역을 감당할 인물이나 사건에만 강림했습니다. 하나님 쓰실 때, 모세를 쓰실 때, 기도를 쓰실 때, 입다를 쓰실 때, 삼손을 쓰실 때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끝나시면 그들로부터 성령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의 예언과 같이 신약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을 누차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결정적으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수차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됩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열흘 되는 날 오순절날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남자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예수를 따른 여인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처녀 기도에 입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수차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가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모두 가라 새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가라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 가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가서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만 약속하셔서 성령을 오게 오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초에 성령 강림 역사가 또 재현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점차 시들어가다가 20세기 초에 왔을 때 다시금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같은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파암 목사에 의해서 알려진 성령 세례에 관한 가르침이 전파되면서 1906년 자정 20세기를 출발한 시점에 오즈만이라는 한 처녀가 안수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 세례와 방언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스무어 목사가 주도하는 모임에 의해서 성령 강림의 축복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주도적인 일, 전세의 이 성령 운동을 확산하는 일을 어느 교단이 했느냐?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한국에 우리 교단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단이 계속 어느 교단보다 성령 운동에 앞장서서 나가다. 처음에는요 여러 가지 핍박도 받았어요. 사이비라는 말도 들었고요, 이단이라고 말도 들었고요,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생명받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장로교나 감리교가 들어온 건 111년 되었습니다. 순복음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불과 4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5년 뒤 출발했습니다. 65년 후에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제 세계로 제일 큰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우리 교단 예루 순복음교회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인천은 이제 불과 1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인천의 2000여 교회 중에 아마 막둥이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
강조하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개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초대교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만큼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정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언제입니까? 1903년과 1907년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령 강림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입니다.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인도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던 중에 한 선교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또 오순절 성령 체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다음날 한 신자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한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파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때 두 사건이 크게 있었는데요. 첫째 사건은요,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에 인도하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오랫동안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데 빨리 낫지 않습니다. 의사가 와서 우리 아버지를 빨리 낫게 해줄 얼마나 원했던지 내가 병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불효한 자식 회개하다, 효도하지 못한 회개하는 소리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 통성기도 시간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최교민이라는 목사님, 더 많이 아마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것, 자기 부모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크게 가슴을 찌고 회개했던지 거기에 모인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전 교육자와 전 재직들이 회개 소리가 돼요.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됐어요. 회개함으로써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요 일주일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2,000명이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평양의 성도가 3만 명이 더 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파는요 평양에서 선천으로, 계령으로, 개성으로, 서울로, 대구로 맹렬하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운동이 이 한국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은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지게 된다고요, 절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에 계속 임해져서 성령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 묶여진 가리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 사람, 또 신앙이 짧은 사람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모두 가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성에까지 성숙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라. 정말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사역의 주역을 맡아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 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제일 큰 교회사적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갑자기 정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나타났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홍수, 가뭄, 태풍, 온도, 습도 이 조절은 기상 조건을 무엇이 합니까? 바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홍수, 태풍, 습도, 온도 이것들을 조건을 이 바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나요? 사람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수를 막으려고 하더라도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태풍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온도, 습도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합니까? 바람이 불면 태풍도 오고, 바람이 불면 홍수도 나고, 바람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바람에 따라서 습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바람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강한 바람처럼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성령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로 권수도 안수입도 여러분도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령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을 불듯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보낼 사람을 보내고 회개시킬 사람 회개시키고 깨우칠 사람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올 사람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핍박으로 온 성도가 이방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방 세계에도 세워지는 시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온 세계로 흩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운영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니까 그 교회가 이제 이방나라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구라파로 갔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저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가 이제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또 성령은 불같이 마셨습니다. 32장 3절에 보니까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마가다라 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날 때는요 불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불같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은 힘의 원동력입니다. 기계도 불의 힘으로 작동됩니다. 자동차도 불의 힘으로 갑니다. 생물도 열 에너지로 활동을 합니다. 성령님처럼 참된 삶의 능력을 가지고자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려고 권능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저 우리에게 없었던 뜨거운 열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모시는 이 신령한 힘, 사랑의 힘은 어떤 종교적인 규례와 법도와 그것까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육성과 죄성을 소멸시키면서 믿는 자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중생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불에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불은 고대로부터 단결의 수단과 표상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올림픽의 마크가 뭡니까? 횃불인 것입니다. 한 불꽃은 여러 지방, 여러 사람들이 나눔으로 단결과 일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흩어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은 하나 되는 힘이 있다고요. 대장간에 가보세요. 그저 쓰다 버린 호미, 낫, 또 다른 연장 하나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놓고 불을 자꾸 뜨겁게 하면 다 녹아요. 호미도 녹고 나무들이 낫도 녹고 다른 모든 철들이 다 녹아서 들어갈 때는요 열이 없을 때는 제멋대로 잘난 놈 못난 놈 더 별게 다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뜨겁게 열을 가해 놓으니까 다 녹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얼마나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요 소리를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소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최후의 메신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이폰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마음의 언어이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옹알거리듯,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 의미를 이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그분께 옹알거린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나라 방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쁜 성장을 토로하는 기도가, 그것이 토로하며 기도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시. 그래서 이 보니폰은 말하기를 방언을 어린애기가 엄마 품에서 옹알옹알옹 하는 것다. 그럼 엄마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옹알옹알하면 저희끼리도 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린애기끼리는요 옹알옹알 해도 뜻을 다 전달한다고요. 엄마는 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방언하는 것이 뭐 옹알옹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는 이걸 통역하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옹알옹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설교 본문은 오늘 우리 순복음전께 본문과 똑같아요. 근데 설교 제목이 달라요. 성령 충만과 방언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3시 예배, 또 하나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방언 은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어서 옹알옹알 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강림하시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지금도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쇠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진실로 교회의 일꾼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는요 어린 비자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전혀 마음을 갖자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신된 것입니다. 나가 설교할 때 한 자리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나가서 안진병이를 치료한 후에 나가서 전도했더니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족 구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친척도 구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역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구역장은요 구역이 부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충만한 구역장은 1년에 가도 나홀로 구역장입니다. 사실은요 나홀로 구역장은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홀로 구역장 그러면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밥 안 먹어야 해요. 옛 어른들은요 시집 와서 몇 년이 돼도 아기를 못 낳으며 쫓겨나갔다. 실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나갔어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고.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고 3년, 은혜 받고 얼마가 됐으면, 구역장 되고 적어도 1년 됐으면, 아마 적어도 3개월, 6개월 됐으면, 여러분,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지요. 영적인 아들을 못 낳았다. 분명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기 날 때가 되었는데 아기를 못 낳았다면 그건 분명히 병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 병이 있든지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이제 있는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 못하면 신앙의 병 틀림없이 걸린 거예요. 전도 못하면 신앙의 병 걸린 겁니다. 나홀로 구역장이 1년이 지나도 그냥 나홀로 구역장은 틀림없이 신앙에 큰 병 걸린 사람입니다. 신앙의 병들은 안 되죠. 육신의 병들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신앙의 병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야 돼요.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병을 치료받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받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신앙의 병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신앙의 병 치료받아요. 그 신앙의 병 치료받으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은 못 될지라도 30명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30명은 못 구원받아 1년에 적어도 3명, 3세대는 구원할 겁니다. 그러므로 1996년도에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제가 말한 것은요, 전 구역장이, 재직이 전 구역장은 되는데 모든 구역장은 1년 동안에 3세대는 전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세대 전도 못하면 분명히 병드는 신앙입니다. 병드는 신앙이에요. 이건 분명히 자기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는가? 내가 의식과 형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내가 정말로 재직이 되었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1년 동안 3세대 전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병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야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서 적어도 최하 3일, 길면 일주일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자기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건 회개하고, 욕심으로 살은 건 회개하고, 탐심으로 살은 건 회개하고, 세상 재미에 빠졌던 건 회개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세상 것을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삼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삽니다. 내가 천성문을 향해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역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봉사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봉사입니다. 신앙의 꽃은 봉사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도 봉사하는 겁니다. 신앙의 향기도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봉사하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 자손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게 뭡니까? 봉사하는 사람이죠.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자손은 잘 안 됩니다. 돈을 유산으로 아무리 물려줘도 부모가 남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실제로 봉사하지 아니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버릇도 나쁘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인생에 가는 길에 자꾸 막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자식이 가는 길마다 길이 열려야 하는데 부모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버리고 사는 사람은 돈 벌을 수 있습니다. 술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보다 내 딸한테를 가지고 자꾸 봉사해보세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봉사해보세요. 자녀의 길이 훤히 열립니다.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구원을 받고 성결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능력을 얻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후비 마여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믿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더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앉아서 3시간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지키는 사람에게 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 잘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할 자신이 없는 사람, 봉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 충만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봉사하기에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함이 강하게 더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역장 일 잘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정말로 말씀 증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래요. 내가 구역장 잘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가서 기도 내가 3일 작정해보세요. 3일 갈 것도 없어요. 첫날 밤에 다 성령 충만 받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나만 잘 있고 나만 잘 되겠다고 구하면은요,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내가 이 구역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감당할 힘이 뭐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모시고 나는 봉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모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더 큰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벌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밖에 못 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주시니까 10도 되고 20도 되고 100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할 것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노력한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어요. 13년 만에 이제 한국의 교회뿐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인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봉사를 하는 교회고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최성규 목사가 수고한 것보다, 최성규 목사가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지고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이만큼 받았으니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받고 더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순복음인 전교회요, 정말로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부흥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하게 하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봉사할 것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교행 교육을 통하여 어른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베풀어 주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봉사하는 사람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자로서의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실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봉사하는 기도인이 되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또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정말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가 예수의 정인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억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억지로 봉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짜증도 나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늙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뭐든지 한번 즐겁게 해보세요. 기쁘게 해보세요. 늙을 시간이 어디세요? 좋은 시간도 없는데.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욱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성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성령의 도구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쓰여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1996년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 교회와 예수님의 구원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 강림의 복인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얻어서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삽니다. 1996년도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믿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믿고 주님을 쫓아 살며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앉아서만 구하는 신앙 되지 말고 앉아서 믿는 신앙 되지 말고 두 발로 나가 봉사하고 손으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더 큰 성령 충만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세요. 원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걸어서 강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뜨겁게 회개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서 계시면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환영하는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았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볼 줄 알고, 아직 구원받지만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민족과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다 구원받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120원도가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성령 세례 받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능력과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되 여호와신으로 되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과 권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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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아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아까웠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뿐 아니라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부모가 봉사하지 않을 때 자녀의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부모가 봉사할 때 자녀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와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봉사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자손의 길이 열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봉사해야 자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기주의로 살면 자손의 길이 막힙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면 자손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정을대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노라. 아버지 자손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부모는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베풀어줘야 합니다. 아버지 귀한 것 깨닫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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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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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